제가 요즘 종려나무 열매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달달하고 맛있어요. 우리 구로제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이 씨도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면요, 발아에서 싹이 올라온다라고 하셔서 이 옥상 텃밭에서 한번 종려나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종려나무 열매를 열심히 먹으면서 그 씨를 모으는 중입니다. 이달 3월 29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작은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열렬히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파리가 어떤 거냐?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 주일이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산나의 합창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냉담한 얼굴로 낙이 타신 예수님을 째려보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환영해야 할 그들이,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헤롯 왕이 크게 확장하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생겼죠. 헤롯 성전 벽 남쪽에 더블 게이트, 동그라미,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요 더블 게이트를 다른 말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아시잖아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침받게 했잖아요. 이 미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왕의 행각, 지하를 거쳐서 성전 뜰로 나오게 됩니다. 글이 나오면요, 왼쪽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직영하던 상가가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요.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종교 문제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대제사장 직영 가게가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자, 원래 성전 뜰에서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나스네 가게 위치가 교묘합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은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영역이 원래 오리지널 솔로몬 성전 위치입니다. 그런데 안나스의 가게는 저 영역 바깥인 빨간색 부분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확장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성전 자리가 아닌 부분에 가게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자, 이처럼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가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가게에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취급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이런 제물을 잘 준비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오는 도중에 상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여기서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와 번제로, 전제로 바치는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도 여기서 팔고 장작으로 쓸 나무,
땔감까지 여기서 다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전소도 이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성전에 와서 다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데, 성전세는 유대 전통 화폐인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 지역의 화폐들을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여기 딱 있는데, 이들도 바르게 안 해요. 바가지를 막 씌워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뭐 시세 차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청 부당 이득을 여기서 챙기는 거예요. 이런 가게와 환전소가 다 대제사장 안나스 집안 직영 운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입한 물건과 재물만 성전 제사의 합격품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잘 준비해서 가져와도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빠꾸시킵니다. 야야, 이 봐봐요, 귀띠에 흠이 있잖아. 흠 안 보여? 잘 봐. 흠 있는 재물은 안 돼. 불합격.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안나스네 가게 재물로 사야 했다라는 것이죠. 완전 독점이에요. 당연히 가격이 시중 가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렇게 안나스네 가게가 제사장들 가문이 이 성전을 다 장악하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런 일은 로마 총독과의 결탁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에게 먹이는 거예요. 뭘 먹일까요? 뇌물을 엄청 먹입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대제사장 직책을 그렇게 유지를 했고, 성전을 다 장악하고 종교 영업을 막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방문한 성전은요,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자, 팔아요, 팔아. 최고급 제물용 황소가 단돈 100만 원, 양이 30만 원입니다. 이보다 더 쌀 수 없다. 양 한 마리 20만 원, 비둘기가 5만 원, 양 2마리 사면 비둘기 한 마리 끼워줍니다.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배설물들로 거룩해야 할 성전이 난장판인 거예요. 돛대기 시장인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돈을 많이 내고 이 면죄부라는 증서를 사면 죄가 다 없어지는데, 나의 죄뿐 아니라 죽은 내 가족의 죄도 다 없어져서 연옥에 있던 죽은 내 가족이 천국으로 뿅 옮겨진다 라면서 그런 걸 팔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 무지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죄의 용서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영적 자세가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이 사고 파는 장사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뭐 교회에서는 절대 뭐 사고 팔면 안 된다, 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선교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사고 파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팔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혼, 영적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고 거래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 우리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깊이 돌아볼 때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아멘.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그 타락성이
내 안에 틈타지 않았나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느슨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단호하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셔야 합니다. 이런 성전을 보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십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사정없이 쫓아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 내리쳐서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환전상에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는 아이들, 성전 안에까지 와서 호산나 예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 아이들에게 매우 분노했습니다. 씩씩대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저런 신성 모독적인 소리를 막 하는데 당신은 그거 말리지도 않고 그냥 그쪽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옳고 또 지금 상황에 맞는 고백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을 한바탕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 성박 베다니 마을로 물러가셔서 쉬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아침 식사도 못하셨는지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침 저쪽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딱 보입니다. 잎사귀가 있는 게 보여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6월절 무렵에 열매가 먼저 열리고 다음에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으니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딱 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고 맙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적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찾다가 없으니까 신경질 내셨다고 막 우물가에서 콜라 찾으셨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오해를 해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박사님도 자기 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셔서 이성을 잃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딱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 당시에 연구가 덜 돼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는 두 종류입니다. 파게와 테에나입니다. 상품성 있는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는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에나를 맺기 전에 작고 맛없는 첫 열매가 6월절 즈음에 나오는데 이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벳바게가 파게의 동네, 베다니는 테에나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맛없는 첫 열매 파게를 먼저 따주어야 10월까지 상품성 있는 맛있는 열매 테에나를 몇 번이나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파게는요, 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길 가는 나그네들, 노수 가는 사람들이 주로 따먹습니다. 어차피 따주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무화과 주인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했고 배고픈 이들도 오가면서 따먹으니 서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지 첫 열매 파게는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워낙에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없는 첫 열매 파게라도 따먹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무는 그 첫 열매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나무이고요. 앞으로도 열매를 못 맺을 잘못된 무화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가을의 추수도 뭐로 합니까? 잎사귀, 꽃봉오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도 열매로 합니다. 열매로 수확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후에 패백 예식을 합니다. 어른들이 신랑 신부에게 뭘 던져줍니까? 네, 대추, 밤하고 대추를 던져주는데 대추나무의 특징이 그 꽃 하나가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고서야 떨어진답니다. 그게 얼마나 책임성이 강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했으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식 많이 낳아라. 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드리지 않고요, 무성한 잎사귀와 화려한 꽃잎만 자랑해 보십시오. 아우 나 이쁘죠? 막 열매는 없이 꽃잎만 자랑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 잎사귀 그 꽃잎만 씹으시면서 배고프실 수밖에 없어요. 파게 무화과라도 푼 무화과라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말해 주겠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 타락한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랑 똑같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잎사귀와 꽃잎만 무성합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한답시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진실한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제물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온통 피로 흥건하고 제물을 불태우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는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진실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성전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이 늘 해왔던 일들, 기능들을 예수님이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단번에 완벽한 희생제사 예배를 완성하셨고 또다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내 집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를 무성한 잎사귀로 감추고 화려한 겉모양만 뽐내는 예배, 봉사,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주님께 직접 아뢰고 묻고 응답을 들으며 열매 맺는 그런 집,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느 성도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아주 오래된 큰 성당을 구경하게 됐어요. 가이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당의 가장 핵심부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보여주세요. 아마 중앙돔이거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수백 년 된 낡은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당의 핵심은요, 이 성당을 지탱하는 것은요, 이 지하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성전의 진짜 힘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탱하는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성전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성전, 기도하는 집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하시는 바대로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맺어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열매 맺기 힘든 한파도 있고 가뭄도 있습니다. 시련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인고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런 게 바로 6월절 즈음에 열리는 첫 열매, 작고 맛도 없지만 그래도 배고픈 자들을 살려주는 파게라는 무화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격가지가 무성하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적게 맺힙니다. 그럴 때는 과감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격가지를 잘라내는 아픔도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따끔한 채찍이 강도의 소굴이 된 나의 내면을 후려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날카로운 전지가위가 산만하고 쓸데없는데 격가지를 잘라내어서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무지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맺어 주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열매 맺어 주셨으니 우리도 오직 열매를 위하셔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시고 인고의 계절도 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이 잎사귀와 꽃잎만 자랑하는 성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묻고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봉사와 섬김의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 한아름 안겨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없는 성전, 마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잎사귀와 꽃봉오리만 자랑하는 무화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교의식과 행위와 거룩한 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런 잘못된 성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